할렐루야. 2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제 특별히 그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하고 이제 격렬하게 부딪히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열매 없음과 또 그들의 외식과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래부터도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더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일들을 이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의아한 것은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가 5월에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4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4월이죠. 6월절이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앞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열매를 찾느냐 하면 드실 만한 무화과는 5월에 맺히지만 이미 4월에도 작은 무화과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5월에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때 봤거든요. 조그맣게 어떤 손톱만하게 맺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방울토마토만하게, 좀 더 지나면 이제 뭐 이렇게 키위만하게, 이제 조금 더 아주 커지면은 아이들 주먹만하게 자라죠. 그래서 굉장히 달고 또 무화과 민간요법이긴 한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똑 따면 진이 나와요. 진. 그 하얀 진이 나오는데 이 민간요법으로 이게 무좀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하여튼 그래서 무화과를 이렇게 키워서 아는데, 근데 먹을 무화과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 7, 8월은 돼야 될 겁니다. 아주 날씨가 따뜻할 때 6, 7월이나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무화과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먹을 만하게 열리려면 봄에는 이 방울토마토만하게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자라고 익어가는 거죠. 그 무화과가 잘 익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선붉은 색깔을 띠면서 아주 설탕 친 것처럼 달죠.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하는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뭐가 있냐 하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제 뭐 잘 알대로해서 그쪽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제 즐겨서 마시고요. 또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 지중해의 올리브 열매는 기름으로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지금도 지중해에서 나오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는 아주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서민들이 이렇게 길에 심겨져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서민들이 그걸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열매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면은 관상용으로 그걸 놔두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나는 열매로 사람들이 뭐
배를 채운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근다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내야 되는데 심어놨는데 물도 줬는데 거기서 아무런 열매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인데 그 당시 그 유대 종교의 열매 맺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이제 대제사장들을 말 그대로 이제 그 자기 백성을 중보하는 귀한 직책인데 벌써 말이 안 맞는 게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한 명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이 죽으면 그 첫째 장남이 승계하고 장남이 죽으면 그의 장남이 승계하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승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생에 한 명 죽으면 새로 세우는 건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야바와 안나스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장인이 맞사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들을 또 세우고 그러면서 그 한 시대에 두 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아들들을 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역사학자들의 말하면 7명까지 대제사장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완전히 이제 타락의 시대인 거죠.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 교황이 2명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의 분열 그러한 즈음인데 여기도 교황이 있고 저기도 교황이 있으면 이 가톨릭 교회는 이 일원화된 그 어떤 그 계급 체계인데 교황이 2명이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2명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그때도 혼란스러웠고 중세 시대에 이제 파가 나뉘고 싸우게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거나 무너뜨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 아주 복잡해지는 게 나중에 보면 교황을 이렇게 세우는 유력 집안이 생깁니다. 그 집안이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라고 이탈리아 로마의 문화, 예술, 금융을 주물럭거리는 그 가문에서 교황을 양성합니다. 자기네 가문에서 교황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 중세나 예수님 시대나 한참 타락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의 열매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나무를 저주하고 잘라버리신다. 우리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 없음이 있다면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말할까?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육신의 정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열매도 있겠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열매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의 열매가 맺힌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제 성전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 단편적인 예로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안이 건물 안은 아니고요. 성전에 뜰이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본당이 있다면 이 본당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본당 밖에 마당에 뭐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차장쯤 되면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저하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겨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가장 외곽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거보다는 안쪽에, 그러나 제일 안쪽은 유대인들 남자들만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벌써 그러한 계층 구조 속에서 아마 지금 이거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성전 아닙니다. 경내 아닌데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이 세 절기 중에 한 번은 그 몸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까운 회당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되면 이 중에 한 번은 전국에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유월절은 특별히 양인데 양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제물은 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흠없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오면 제물이 오다가 상할 수도 있고요.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가져와도 되지만 뭐 멀리서 막 한 100km, 200km 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사고 또 비둘기를 사고. 그런데 이 비둘기 같은 거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성전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려는 의도입니다.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사고 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편리를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오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뭐 예루살렘에 오면 이제 11,000원이 되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면 한 12,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제사가 임박하고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그렇게 예수님한테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그들이 공격을 했거든요.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뭐 밥을 먹는다는 등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등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정결함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보니까 열매도 없는 신앙생활에 그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비둘기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폭력적이신 분이 아닌데 폭력을 행사하신 거의 유일한 본분입니다. 성전을 막 둘러 엎으셨다 그랬잖아요.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사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찍을 뺏어 갖고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내쫓으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제 더 미워하는 거죠. 가뜩이나 예수님이 인기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가 18절에 보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고,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므로 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부정하다 하고 막 성전을 뒤엎어 버리니까 너무 미운 거죠.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진실되게 하고자 노력하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 또는 그 병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리는 성전 벽에서 손을 짚고 기도하죠. 감히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손을 짚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더라면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귀신 들렸던 여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놔둬라.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 예배, 그러한 사람들의 회개, 그러한 사람들의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고,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어도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문둥병 걸렸다가 나았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문둥병이든 귀신들 7 귀신 들렸던 혈류병을 앓았던 세리든 세리 삭개오 집에 가서 식사하셨잖아요. 전혀 그런 거에 부정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뭘 부정하지 보셨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의 삶의 외식을 예수님은 싫어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그 겉모습을 판단하죠. 겉모습은 여러분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부정하죠. 겉모습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고, 겉모습은 여러분 세리 그렇게 백성을 등쳐먹었던 사람이 부정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깨끗게 된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겉모습은 대제사장이고 겉모습은 서기관이고 말씀을 보존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고, 겉모습은 바리새인들 스스로를 분리된 자들, 정결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또 연약하지만 늘 겸손하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또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기도해야 되는 성전에서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가득하니 이것이 어찌 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둘러엎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실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수고하고 애쓴 믿음이라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혹시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책망하실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